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는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그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을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리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읽으신 17장 말씀 속에 이제 이 음녀 타락한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이해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2장 1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우리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려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이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과 우리 오늘 읽으신 이 17장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17장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17장 그 1절 말씀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자,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 여기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정결한 신부가 있고 이제 타락한 음녀가 있습니다. 이 음녀는 이제 타락한 그런 교회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리고 큰 음녀다. 자, 이것은 많은 진리를 스스로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를 하는데, 근데 이 음녀가 많은 그런 뭘 가졌어요? 그 진리, 물을 가졌대요. 자, 그러면 이 물을 가진 이 음녀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음녀의 특징은 뭐냐면 영혼들을 이제 비진리를 가지고 영혼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택함받은 성도들을 여러분 잘못된 그런 비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뭐로 만드냐면 음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가지고 이걸 하는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자, 우리 9절을 봅니다. 2장 9절. 2장 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9절부터 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요즘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도 나타납니까? 표적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적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서 아유, 저 사람 뭐 은사가 있대, 뭐 능력이 있대, 뭐가 있대. 여러분, 그거가 있다고 해서 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이 악한 영들이, 자, 악한 그런 거짓된 그런 그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능력도 나타나고, 여러분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자, 이런 것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은 우리 10절 봅니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능력, 무슨 표적, 기사, 자, 이런 신비주의, 자,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능력도 나타나고, 여러분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요, 은사도 나타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예요. 우리 진리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에 바로 서서 뭘 쫓아가는 겁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1절.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뭐 했대요? 보냈대요. 그걸 허락하셨대요. 자, 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길 좁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뭐예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 그저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저 편안한 것, 넓은 것, 세상적인 것, 자, 이 모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뭘 하기 위해서요?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뭘 허락하시냐면 이 마지막에 음녀도, 이 거짓 선지자도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가, 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뭘 가르기 위해서요? 알곡과 축적이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뭘 믿어야 됩니까?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럼 진리가 누구지요? 진리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인데 그 진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먼저 죽는 걸 가르쳐줬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죽어야 뭐에 동참하죠?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요? 세상적인 걸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해서 그 사람들을 타락을 시키는데, 근데 이 17장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 음녀가요, 작은 단체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큰 단체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음녀가,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보다 여러분 음녀, 이 타락한 교회가 더 규모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교회가 큰 것, 우리가 이게 단체라고 하는 한 교회를 의미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개인 교회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교회가 크냐, 사이즈가 크냐, 아니면 사이즈가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진리 밖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참 교회냐, 아니면 거짓된 교회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7장 가셔서,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제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음녀는, 자, 주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요? 심판받기 위해서. 그냥 주님이, 자,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 심판을, 이제 때가 돼서 이 심판을 받을,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보세요. 2절. 이 음녀의 특징이 뭔가?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풀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 음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음녀는요 땅의 임금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음녀의 여러분 그 영적인 차원은 뭐예요? 다 땅이에요. 땅. 여기서 임금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왕들이지요. 권력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음녀된 교회들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포도주에 취했대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희생을 얘기해요. 희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세상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여러분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을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된 교회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된 교회가요 나중에 보면 이제 무슨 장사까지 하면 영혼 장사까지 하는 영혼 장사. 그 영혼을 사고 팔면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뭐의 대상으로 삼냐면 하나의 비즈니스, 커스터머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영혼 장사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 마지막 때 이제 배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배교에서 우리의 믿음을 진리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또 교회가 여러분 참 교회 자 그 모습을 신부된 교회 그 모습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 40일 동안 이제 금식 가지고 줄이신 후에 이제 사단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해요. 자 그 시험에 몇 가지입니까? 그 시험이 3가지 내용이잖아요. 그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쭉 가셔서 우리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4장에 가서 마태복음 4장 4장 3절입니다. 3절 1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라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오늘 천사가 요한을 어디로 이끌었다 그랬어요?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광야로 가서 앞으로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배웠다. 근데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다음에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요 말씀 자 우리 봅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 사단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세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와서 하는 얘기예요. 만일이요.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미혹당하죠?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을 때,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와가지고 사단 마귀가 뭐라고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와서 만일 이러면 이게 미혹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랬더니, 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 속에서, 자, 우리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미혹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 뭘로 삽니까? 말씀으로 사.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온전히 말씀 안에서.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죠? 어린 양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음료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그런 방법.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도요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계속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만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죠. 무슨 얘기합니까? 내 생각의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저도 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그 다음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자, 이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음료가,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타락함으로 음료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뭘 붙잡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예수를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교회는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그 규모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그래서 그 타락한 교회를 여러분 17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뭘 탔어요? 짐승을 탔대요. 짐승을. 그래서 짐승하고 짝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마지막 때 예수님의 군대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음료가 짐승하고 짐승 편이 돼가지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뭡니까? 짐승하고 한때 좋았어요. 서로 좋았어요. 서로 즐기고 서로 좋았는데 이 짐승이 그 교회를, 음료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찢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 여러분과 저를 한번 붙잡으시면 영원토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편이 되셔서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한때 좋아서 한때 친구했는데 뭐하군요? 써먹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 미혹해서,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지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대.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간대요. 근데 그 좁은 길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누구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축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믿고 뭐한 사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미혹이 와도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속박이 와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는 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